광야 25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찾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또 그 길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노래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올해 우리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너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하시기 전에 출애굽부터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망대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달할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또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을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전달할 이 모세를 부르셨고 또 그 말씀을 애굽과 또 바로와 이 애굽에게 말씀을 전달할 이 아론과 말씀의 망대를 함께 세운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온 백성에게 모세가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아론을 통해 바로와 애굽에 전달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이 각 지파의 장로들이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난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 여러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말씀만 조금 바르게 심부름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만 조금 바르게 받아도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한계도 어떤 절대 불가능의 문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부름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성도들을 또 여러분을 일으키고 살리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우리 세운 첫 번째 망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예요. 예배의 망대를 먼저 세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중심을 가진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배 바르게 회복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의 때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다. 그러나 해라. 그러나
네가 살아간 그 삶의 선택과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사람 모르게, 또 사람 못 보게, 또 사람 안 보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바르게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예배하기를,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야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 그렇게 말씀이 누려져 버려야 돼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말씀과 말씀의 은혜를 인해 내가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누린다는 말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로 붙잡아주고 누려져야 됩니다. 도대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어떤 건지. 그래, 여러분요,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그 말씀의 성취 속에, 그 말씀의 역사로 일어나는 게 여러분요, 모든 대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민족이 소문내가지고 찌라시 뿌리고 뭐 광고지 전달해가지고 아람과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떨겠어요? 광고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바꾸고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서버리니까요,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르게 받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바르게 듣고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그 말씀을 포럼하는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 받아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삶이, 그게 응답의 흐름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돌아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런 응답으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 불평하고, 문제가 있어 낙심하고, 문제가 있다고 늘 거기서 불안해. 그러니 안 되는 흐름이 계속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음으로 붙잡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어지느냐? 여러분, 행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형통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지혜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뭐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정말로 평안함과 두려움이 없이 안전해요. 평안함이 있고요. 잠언 31장 32절로 33장.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안전해요. 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위기가 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에 와 있는지 그걸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예배와 멀어져 있는 내 삶이 완전히 지금 재앙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정말로 이게 싫어하는 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아요. 사람을 크게 봐요. 내 가정의 입장, 내 산업, 내 삶의 입장. 여러분요, 그걸 더 크게 본다니까요. 여러분요, 갈등과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건 그건 내 입장에서는 맞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그건 재앙이라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당장 자기 입장으로 피하는 거요. 자기의 어떤 자기의 뭐요? 현실로 피하는 거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로 말씀으로 피하기를 원하셔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안전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지금요, 다 사람 두려워해요. 그 자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 앞에 모든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게 참 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말씀 안에서 소망이 생겨요. 예전에는 막 무슨 뭐 누가 돈 준다, 뭐 누가 또 뭐 좋은 거 준다, 막 그래 하면 막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뭐 우리가 또 다른 것 떠나서 막 어떤 좋은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잖아요. 누가 온다더라. 저는 시골에 살아놓으니까 어릴 때 막 이제 설날 되고 이러면 잔칫날이었죠. 막 진짜 그때는 막 가족들이 오고 근데 누가 온다더라 이러면 내가 좋아하는 막 고모랑 내가 좋아하는 막 이렇게 가족이 오면 막 마음이 그 소식만 들어도 설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 아닙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이 여러분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돼요. 말씀을 바르게 받을 때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의 역사를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광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뭐 정리해야 된다, 막 어렵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을 내가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뭐 이건 정리한다, 묵상한다, 포럼한다, 이건 전부 뭡니까? 되어지는 거지. 이걸 뭐 내가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아니라니까. 행복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형통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두려움 없이 안전함을 정리하고 내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치우는 시간이 말씀 정리 시간이에요. 소망을 누리는 시간이지 어찌 그게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그 하기 싫고 그 부담스러운 말씀 포럼을 하는 시간이겠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실현하고 누리는 시간이지. 그게 어찌 말씀을 뭐
하기 싫은 포럼을 하는 시간이겠습니까? 부담스러운 포럼을 하는 시간이겠습니까? 아니요. 내 인생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딱 섰버려야 돼요. 오늘 그 모세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모세와 미디안이 오늘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지난주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건, 네, 히터 좀 켜주세요. 뒤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게 하신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세례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례. 그리고 다시는 여기 뒤에 있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애굽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로, 그 죄악된 삶으로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갈 길을 완전하게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이제는 기회도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로 더 이상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꾸 옛날의 삶, 옛날에 좋았던 거,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그거 빨리 이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과거의 상처, 노예된 삶, 재앙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은 뭐냐 하면, 여기로 돌아가는 재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 과거에 머무르는 거라. 내 상태와 내 모든 것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 아직도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 이제 여기서 여러분 완전히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그를 찬송하며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높이는 걸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 대적들을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는 뭐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참,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에게 언약을 심어주고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전달한 아버지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이렇게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가문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용사시라. 그 용사로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뭐 보세요. 쭉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시고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니,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시고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나이다.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참
모세가 오늘 바라본 그 홍해의 모습입니다. 그 홍해 가운데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원수가 그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이 군사들이 어떻게 쫓아왔어요? 탈취물을 나누리라. 야, 우리가 다시 쫓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탈취물로 나누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맞죠? 단순히 홍해를 건너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려요?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생각이 오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못 막습니다. 그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겠다고요?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 그러면서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굽니까? 참, 이게 모세가 오늘 고백하는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노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이 응답이 옵니다. 그래, 주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구속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셨다 그 말입니다. 사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속하셨다. 그리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자, 이 일들을 이제는 홍해 하나를 걷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일들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다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듣고 완전히 주변에 있는 나라와 그 모든 나라들이 떨면서, 다시 말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뭐라 했어요? 모든 나라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미 그래서 여러분요,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놀라움과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나이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소문이, 사람이라는 게 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문 하나도 가고 가면 10배로 튀겨져요, 여러분. 여러분요, 이 소문이 모든 나라에 퍼져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간담이 녹아버려. 한 40년 동안 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민족 광야길을 온다는 소식을, 그 목표가 지금 가나안이라 생각해 보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여리고 우리 갔을 때 이미 여리고성 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니까. 그 40년 동안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싸울 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성취 속에서 이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신 백성이에요. 구속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셨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붙드셨다고요? 그 가나안 땅을 다 광야를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신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기업의 산에,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앞으로 세워질 성전, 성소를 하나님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미 모세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전에 대한 언약을 미리 봐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뜰, 여러분 이게 막연한 소리 같습니까? 여러분,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약 400년 이후에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미리 보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하는 세계복음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237 치유 서밋의 뜰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걸 미리 보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형편이 이렇고 우리 처지가 이렇고 눈에 보이는 이만큼밖에는 못 보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열심을 다하고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미래, 하나님이 주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향해 오늘 237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미리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 응답을 다 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요. 여호와가 누구 하나님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이루어갈, 그래서 이 미래가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후대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재밌는 것도 좋은 것도 다 지나갑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교회 운동하고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자, 237 5천 앞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 237 5천이 듣도록 여호와를 찬송하고 높이는 삶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이는, 나의 하나님이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하나님,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이 복을 받는 명절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6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나를 통해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 이 땅에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원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 모든 응답의 원천은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내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살면 돼요. 그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 말씀입니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여호와가 내 생명의 원천이요 응답과 능력과 소망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라면 그 여호와 앞에 서는 예배가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의 원천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축복과 응답과 소망의 형통의 원천이라.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맞죠? 모든 원천이요. 맞아요? 여러분, 전도와 헌금 생활이 여러분 인생의 망대요, 망대. 이게 여호와 앞에서는 여호와와 함께 사는 삶의 축복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 역사와 이 은혜를 또 자랑하고 높이는 또 그 은혜의 삶이 또 은혜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을 오늘 그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과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미리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이처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문제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지키시고 그 은혜의 장중에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이는 저들의 가정과 가문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높이는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오늘도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높이고 자랑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